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편 잘 읽고 계신가요? 시편에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가는 길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렇게 참 새벽기도 가는 길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기도가 되고 또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 때로는 찬송이 되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시편은 이렇게 찬송과 기도의 내용도 많겠지만 앞으로 이제 읽게 될 예언자들이 주로 시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또 초대교회 제자들도 시편을 많이 인용할 만큼 사실 시편 안에는 정말 구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편안하게 그 시어들을 읽어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1권과 제2권까지 읽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제3권을 이렇게 읽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 제2권 이렇게 읽어갔습니다. 자, 이제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이루어져 있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1권을 읽었을 때는 주로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시가 주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제2권은 앞부분에는 고라자손에 대한 시도 나오게 되지만 주로 이 부분도 다윗의 시, 특별히 탄원시의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권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룬다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게 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에 맞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권, 4권, 5권에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여서 이렇게 시편이 나누어졌는지를 알고 읽어보면 좀 더 깊이 시편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3권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구조를 살펴보면 73편부터 83편까지 아주 길게 아셉의 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84에서 86편까지 고라의 시편이 나온 후에 잠깐 다윗의 시편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시가 나온 후에 다시 두 편에 걸쳐서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고 마지막 이 전체 3권을 마무리하는 89편의 시가 아주 길게 나오게 됩니다. 제3권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두가 다 이 배경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이제 분열되었을 때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온의 영광을 빼앗긴, 그래서 그 시온의 영광이 다시 그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방들을 심판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제3권에는요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시온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권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이 시온, 이 성전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시온 신앙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오게 돼요. 이 시온에 대한 그리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74편을 보면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나옵니다. 다음 76편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78편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시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84편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8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물들을 사랑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시온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이 제3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제3권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89편을 보면 아주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리고 그의 왕위를 세우셨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 왕위를 땅에서 엎으실 거라고 그렇게 89편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 상황을 이제 남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은 시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4권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제4권은 모세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가 나온 이후에 3편의 찬송시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93편부터 99편까지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는 주제의 아주 긴 시편의 묶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편 100편 감사의 시가 잠깐 나오고 101편부터 103편까지 다윗의 시가 3편 소개되고 마지막 104편부터 106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이렇게 제4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4권은 모세의 시로 시작되는 것처럼 이 시편 제4권에 속한 시편들을 보면 이 군데군데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출애굽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시편 제4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출애굽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집트라는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시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제4권은 찬양시가 아주 가득 들어있고 물론 우리 모든 민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그리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들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표적인 구절을 몇 구절을 읽어보면요. 먼저 90편을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93편을 보면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4편을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95편을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106편, 이 시편 제4권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있는 106편을 보면 홍해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신 그 놀라운 권능과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5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5권은 이제 감사의 시로 시작돼서 3편의 다윗의 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혜에 관련된 시가 2편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후에 113편부터를 보시면 이 절기일 때 함께 읽는 그런 시편이 나오게 되는데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에 읽었던 시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긴 분량을 자랑하는 율법을 향한 찬양이 담긴 119편은 주로 오순절에 읽었던 시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까지 아주 길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주로 장막절에 읽게 되었고요. 135편부터 137편까지도 성전 향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올려드린 찬양과 그 응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장막절에 주로 읽었던 시편이었습니다. 자, 시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다윗의 시로 시작해서 다윗의 시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138편부터 보시면 마지막 다윗의 시편에 대한 묶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5편의 시를 통하여서 이 시편 전체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제5권에 해당되는 이 시편은 앞서 제1권부터 4권까지 내용과는 좀 다르게 포로로부터 이제는 구원받아서 돌아오게 된 민족들, 그 역사적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또한 이 다시 돌아온 시온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 노래에는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표현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인 시편 하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주제처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이 이 5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은 이렇게 다윗의 시로 시작돼서 다윗의 시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다윗의 시 묶음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시편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주제는요, 앞으로 예언자들이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기도로 하여서 참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앞으로 예언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시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이 5구절의 구절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이 시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다시 이들이 시온에 모으게 됐을 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